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추적을 하는데, 오늘은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올라간 유월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공생애의 기간 속에서 3번 정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올라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번째에 올라갔을 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을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월요일 그 상황을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해놨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왜 이 본문을 읽으셨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또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작은 소리가 아니라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큰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악을 쓰시면서 소리를 치신 겁니다. 이것을 제목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성전 정화 아니면 성전 청결, 뭐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뭐 이렇게 아마 주제로 잡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마지막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잡히시기까지 가려고 하면 요한복음 18장, 9장 여기로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2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을까요? 마지막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왜 권 목사는 읽어놓고 이 설교를 지금 마지막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이걸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너무 짓지 마시고,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끝, 죽으시기 5일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뒤에는 없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처음 유월절을 당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또 다른 주인인 돈을 섬기는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대노하시면서 성전을 척결하기를 원하셨고 실제 그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종교 기득권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거래를 통해서
돈을 착복하는 더러운 기관으로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어렵고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다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딱 한 번이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러 올라가셨을 때 오늘과 같은 월요일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 이유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지 마시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이 본문 앞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케 하셔서 그 잔치를 더욱 즐겁게 행복하게 만든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그냥 미라클, 대단한 일,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 것, 이걸 그냥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기적과 표적이 우리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한글 같지만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는 그냥 사인이에요. 제가 사인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 사인 하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엄장로님이 그냥 다 갑니다. 너 죽어. 이 사인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물 가지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를 더 기가 막히게 복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인이다, 너 죽는다는 사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왔고 너희의 삶을, 밋밋한 삶을, 이 땅에서 젊은 날에 그 잔치가 끝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서 영생의 잔치를 이어가는, 이제부터 더 기가 막힌 생명의 잔치를 베풀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잔치와 같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종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언어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사람 살맛이 안 납니다. 하지만 종교가 제대로 순기능적 역할을 하면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고급한 종교적인 용어로 쓰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다.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작은 밭에 떨어진다.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것이다. 너무나 쉽게 얘기하세요. 천국은 여인이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중에 확장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일상에서 보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요. 천국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도 이제 나눠진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되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금식, 금욕,
종교적인 카테고리에 가둬놓고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전은 잔치가 열려져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희열, 그 즐거움,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이 껄끄럽고 싫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도 좋고 행복하고, 저는 부모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이제 그 객지를 나와서, 예전에는 명절에 진풍경이 일어났잖아요. 추석 때, 설 때. 지금은 어떠지요? 다 여행을 가는 분위기예요. 기다려야 될 부모님도 자기들끼리 여행 가고, 그죠? 자식들은 알아서 여행 가고, 뭐 이런 분위기지만,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명절에는 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저 역시도 지금 충남 서천 한산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2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예전에 13시간을 갔어요. 고속도로가 없을 때 차량산맥을 넘고 13시간 동안 가는데도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안 갈 겁니다. 열받아서. 배고프고 화장실 힘들고 뭐 차가 아예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갔어요. 왜? 엄마가 기다리잖아요. 가가지고 잠깐 있다 오는데도 엄마가 기다리잖아요. 관계거든요.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면 뭐 선물 몇 개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온갖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3끼 정도 먹고 올 때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셔서, 그리고 또 바리바리 또 싸주시고,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열차 타고, 그때 생각하면 89년도 90년도 그때 차가 없이 내려가려면 이 표를 끊기 위해서 영등포에서, 여기에서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티켓팅 예약이 다 되잖아요. 예전에는 줄을 서요. 예를 들어서 추석 당일날 표를 예매하는 걸 한 2-5달 전에 합니다. 그러면 아침 10시서부터 티켓팅합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오면 안 돼요. 그 전날 나와야 돼. 그 전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줄을 서면서 서로 봐주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거기서 날밤을 새우면서 표를 하나 딱 끊어가지고 다음날 10시, 오후 한 3시, 4시까지 무려 한 6시간, 7시간을 그렇게 해서 부모를 만나고. 여러분, 성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임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이 펼쳐지는 곳. 여러분, 이곳을 아무나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돈을 착복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고, 그러려면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일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뭔가로 치장해놓고 거기에 기득권자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모두가 그곳에서 새로워지고 천국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했던 그 장소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원래 그 본질로 회복시키려고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뭐 비둘기를 뭐 팔고 소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능을 이미 다 누리고 있었어요.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이나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와서 그걸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해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곡절이 있습니다. 양을 가져오면 흠없는 양을, 또 소를, 비둘기도 흠없는 제물이 될 만한 것을 누가 판별하죠? 제사장이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물을 자기 집에서 가져오면 되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우리 성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양 아파트에서는 내가 사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가재리에서도 사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재물을 여기까지 가져오려고 하면 예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죽어요. 중간에 다 흠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래 한 1000m 밑에쯤에 기드론 골짜기에 시장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흠없는 좋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제사장이 판별을 해서 이걸로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시대에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던 시장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짐승 시장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지요? 저 밑에보다 성전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리세를 받고 하나는 부가세를 받습니다.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빠꾸, 만약에 그냥 가져오잖아요. 집에서부터 키워가지고 정결하게 키운 양을 제물로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돈 주고 파는 상인이 안 가져온 거네. 안 돼, 이걸로.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매로 거기서 무조건 그걸 사야 돼요. 못돼 먹은 종자들이죠. 그리고요, 성전세를 어떻게 냅니까?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려야 헌금이 됩니까? 아니면 직접 돈을 내야 됩니까?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냥 꾸기꾸기한 거 드려도 받습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5세겔짜리, 그러니까 반세겔짜리 성전 은화를 만들었어요. 은화를 만들고 밖에서 소통되는 이 반세겔짜리 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1대1의 가치로 되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반세겔짜리를 만들어 놓고 밖에서 반세겔짜리로 이렇게 1대1로 교환이 안 되고 이 반세겔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20세겔, 30세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날도둑놈들이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대요. 다 누가 가졌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때부터 죄 짓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정말 여러분 안전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부자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시장에 가지고 할머니들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많이 생기면요, 그런데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백화점 갑니다. 백화점 가서 사람은 안 보이고 물건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깨 힘 빡 줍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으로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걸 잊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들이 드려질 때 헌금은 한 번 기도를 하지만 내가 그 돈을 쓰며 살 때는 2번, 3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에 이렇게 회계를 맡으신 분들이 계세요. 시찰에나. 그러면 역사 동안, 한 30년 역사 동안에 회계 부정사건이 3번 있었어요. 돈을 조금씩 빼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계가 나중에 회계 장부를 다 분실했대. 여러분, 회계 장부를 분실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막 날개가 달렸어요. 자기가 쓴 거하고 아무리 앞뒤를 맞춰도 안 맞으면 그냥 회계 장부 분실했대. 한 30여 년 전에도 어떤 장로님이 노예 회계 장부 분실했다. 그리고 모 시찰에서도 한 7년 전에 분실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여기에서도 분실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척결을 마지막 월요일이 아닌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다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잔치자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그것을 우리가 척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돈 없으면 무슨 잔치와 같은 삶을 살라고요? 하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이 되면 쓸쓸해요. 13시간이 아니라 23시간이라도 어머니 계시면 가겠다. 걸어서라도 가겠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 좋지만
너무 마음에 취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